네, 오늘은 우리가 중간 상태에 대한 이설들, 그러니까 이설이라는 건 잘못된 주장들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우리 신자가 죽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영혼이 그 즉시로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까지의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중간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중간 상태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잘 정리한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1항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당한다. 그러나 죽지도 않으며 잠자지도 않는 영혼은 불멸성을 가지므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이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받아들여진다. 이곳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지내며 마지막 심판을 기다린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당하지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존재의 멸절이 아닌 것이죠. 또 잠자지도 않습니다. 불면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의인의 영혼은 이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받아들여지고 중간 상태인 거죠. 이곳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예. 사실 이제 지난 주일 네,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의 입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죠. 월요일에 이제 발인하고 또 이제 화장을 하고 안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화장을 한 후에 이제 뼈 가루가 남는 것이죠. 어, 많은 분들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제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몸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그 하늘에 있는 영혼들은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 물질적으로 볼 때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마저도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늘 그 안에 있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 잘못된 설명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잘못된 설명들을 우리가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런 내용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이설들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연옥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에 있는 교리인데요. 이 로마 교회에 따르면 죽을 때 완전한 사람들의 영혼은 즉시 천국이나 하나님의 시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입니다. 완전한. 그래서 충분한 공로를 쌓은
그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완전히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그 공로가 부족한 자, 그 자기 개인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자들은 이제 그 씻는 과정을 거친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씻는 과정을 위해서 연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동안 상실의 고통과 감각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영혼을 충분히 씻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제 면죄부 또 면벌부를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바로 이 연옥에 있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체류 기간 뭐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고통의 강도가 있는데 그 개인마다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이 땅 위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선행. 그래서 이제 뭐 할아버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하면 그 기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고통이 감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사의 제사에 의하여서 단축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교황이 연옥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교황이 어느 날 이렇게 대사면을 내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많은 영혼이 즉시로 또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전제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의 그 공로로 완전하고 충분한 구속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연옥의 그것은 나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 공로가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그 산자의 공덕의 행위, 그러니까 후손들이라든가 지인들의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또 교황의 열쇠권이 절대적이어서 이제 대사면을 통해서 그것이 면제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 사함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했는데 그것과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인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연옥교리가 있는 그 목적은 아마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짓는 죄로 인해 연옥에서 무서운 형벌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해서 용서받았으니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방종한 삶을 살게 될까 봐서 아니다. 천국에 가긴 가지만 너가 방종한 삶을 살게 되면 연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 교리가 죄를 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려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찼을 때 나는 어차피 세례를 받았고 어차피 천국에 가는데 또 여기에서 내가 죽은 후에 나의 후손들이 또 내 지인들이 열심히 나를 위하여서 또 기도해 줄 텐데 내가 이 정도 죄를 짓는 건 괜찮겠다. 이제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이 어디로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옥과 관련한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또 나의 지인들이 인간들의 그 공덕 행위가 해결한다는 면에서 이게 십자가의 그 복음이 말하는 바인가?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천주교에 있는 교리인데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림부스는 이제 가장자리를 말하는데 이 림보는 이제 가장자리죠. 그러니까 지옥의 가장자리입니다. 지옥의 주변, 지옥의 가장자리. 그곳에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가 있다. 선조 림보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죠. 구약 시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기 전이니 그들이 거기에 아직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지금은 비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이후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비어 있는 곳이 선조림보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에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이제 서양에는 음부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렇지만 그 문맥은 거기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밝히기를 노아 홍수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던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던 이들이 지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승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자체가 또한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본문인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다 하면 안 맞는 것이죠. 또 이 교리의 이 전제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전에는 그러면 천국은 닫혀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 에녹,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림보라는 장소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러냐?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아림보는 왜 생겼는가 하면 이제 로마 교회는 이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가 그 신자의 자녀일지라도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비상세례이죠. 비상세례. 그래서 당시에 산파죠. 산파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산파가 꼭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으면 누구라도 비상적으로 세례를 주게 되면 그 아이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세례가 아주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 받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 되니까 이제 고아난 교류죠.
고안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지옥에 가는데 고통이 없는 곳에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2007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2007년 바티칸 국제신학위원회가 유알림보 교리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죠.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리가 이제 언론에는 폐지되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폐지됐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약화가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유아름보 교리를 이제 부인하게 되면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한 이설로는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혼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수면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잔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죽음을 이렇게 잔다, 주 안에서 잔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영혼이 수면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이 잠에 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몸이 잠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은 이 죽은 자의 그 시신이 그 시체가 잠든 몸과 유사한 것이죠. 거기에 기초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활동을 알아차리거나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죽음 직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의식적인 삶을 누리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거기에서 나오죠.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낙원에 있게 됩니다.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제 말하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내가 몸을 떠나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다.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수면 상태로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또 순교자들의 영혼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죽음과 함께 하늘 영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문다는 이런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그 영혼, 유령에 대한 이 믿음이 오래된 미신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령을 두려워한 적이 있죠. 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오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예외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이걸로 유령 교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사울이 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려고 했던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또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절정을 보여주는 그 문맥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이 땅에 머물거나 되돌아올 수 없고 죽은 자에게 묻는 일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천국과 지옥에서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천사들과 마귀들입니다. 마귀들도 그 영의 활동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으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죽어서 천사가 되는가? 또 이것도 이제 흔히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 이것도 아까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에 머무는 그런 아주 대중 문화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도 대중 문화에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사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보내진다. 대중적인 오류 중에 하나이죠. 성경은 천사와 인간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사가 되거나 천사가 인간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이고 인간은 그와 별개의 존재입니다. 부활 후 의인이 천사와 같아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사람이 천사가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 인간은 그 본질이 다른 존재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로 올라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영혼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있는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 의인의 영혼이 천사와 함께 있는 방식으로 있는 것이지 의인의 영혼이 천사가 된다는 걸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천사가 사람이 되거나 예수님께서 천사가 되셔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대중적인 이런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이런 중간 상태 교리를 없애려는 여러 시도와 또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현세 수고를 마친 후 하늘에서 맞이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삶에 대한 기대를 지우는 일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이죠. 저는 이번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우리 죄가 다 속하여졌는데 왜 또 죽느냐 이렇게 묻고 우리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은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더불어 제가 생각한 건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는 죽음이요 비참에 대해서 죽는 죽음이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신자는 죽음과 함께 죽음이 아인강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소망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육신을 떠나서도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을 누립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부활한 몸과 누리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영생을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 상태와 중간 상태 그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이설들 잘못된 주장들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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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늘 나오는 질문이죠.
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금지된 일인데 특별히 오히려 사울을 정죄하기 위하여 그때 특별히 허용하셨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그것이 사무엘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마귀의 영이 장난친 것이다. 속이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신접한 여인이 사기친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더 많은 주장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많은 주장은 이게 성경이 이 부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뭐 마귀의 장난식 방식으로 올라왔든지 아니면은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그런 해석이 더 많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쨌든 여러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경건한 성경학자들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걸 말하고 그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것은 그 문맥은 오히려 그 행위를 바로 정죄하기 위하여 있는 맥락이라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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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영혼의 존재인 거죠. 그 영혼은 우리가 그래 그 본문이 이제 중간 상태와 사용될 때는 죽음과 함께 우리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속 시원하시지 않으시죠? 네, 네. 예. 네, 이제 그 마음들이 이제 신자를 할지라도 때때로 이제 그런 마음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본 일화 가운데서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초안을 작성했던 이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어떤 후원자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표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이제 우르시누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 몸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늘 위로 예,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우리 몸조차도 마지막 날 부활을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몸으로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증하고 확고히 하고 예, 네, 또 기도하면서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 또 질문. 예, 예. 네, 그때는 그 나타난 것이죠. 예, 모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네, 네, 네. 그것은 이게 전혀 다른 경우죠. 경우가. 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올 수 있으니 불러내겠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학자의 세 가지. 그래서 예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할 때 그 주장의 근거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맥락이 바로 신접한 그런 샤먼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엄격하게 이제 금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제 학자들의 토론을 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표현한 것이냐를 다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2주 전에도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김진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 구약 교수님하고 이제 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적용될 때는 경건한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니 우리가 샤먼을 통하여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적인 본문이고 오히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거며 그런 행위를 한 사울의 시도를 한 사울의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얼마나 사울이 타락했는가, 타락의 절정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 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이. 나중에 분명한 답이 생기면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또 이렇게 오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닿은 후에도 우리가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이 하늘 위에 올라가 그 복락을 누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의 부활한 몸과 하나가 되어서 또 영원한 또 복을 누림을 우리로 다시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얻고 이 큰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